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기도문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게도 새겨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앙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정, 이러한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시 다윗의 기도가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도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때의 다윗의 심정이나 지금 오늘 이 아침을 살아가는 저의 심정, 또 여러분의 심정도 꼭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는가?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이 그냥 하얗게 변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기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심령에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이 이 다윗의 그 하루하루의 삶, 정말 짙은 안개가 가득히 그냥 끼어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눈은 떠서 주의 전으로 달려오기는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무엇을 아뢰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우리가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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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심정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님만 우러러보는 마음, 주님, 내가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의 도를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문을 미리 작성을 하고 적어두고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치 어린 아기가 아빠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모습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 간구하는구나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보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그냥 다윗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준 말씀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우리가 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답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고백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하는 이 고백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사실은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 다윗의 심정은 너무너무 떨리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내 속에 금세 들어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를 지으며 수많은 수본 죄악들도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면 내 마음속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이 죄악이 남아서 그 죄가 나를 중죄하니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렇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체휼, 그게 긍휼 아닙니까? 인자하심, 우리를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은 죄악을 하나님 당신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의 간곡한 기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7절 말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시면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드립혀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하심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인생의 가장 큰 복.
사실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허물을 알면서도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지만 우리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언약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그 불법의 사하심을 이 다윗은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친밀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심령, 내 삶 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더 깊이 젖어들어야 된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전에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지 아멘 하면서도 사실은 그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이 나면 나도 말씀을 다윗이 묵상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서 자꾸 노력을 해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시간을 정해두고 아니면 그 짜투리 시간마다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해서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면서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마음은 꿀뚝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이 시편 1편을 100번씩만 우리가 읽으십시다. 읊조리십시다.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외우려고 막 노력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 1편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오늘 다윗이 주님의 친밀함으로 주님과 함께 같이 교제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자꾸 읽어보니까 정말로 그 말씀이 마치 저희 집에 가면 그 마당이 있는데 앞에 꽃밭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무엇을 심으면 꽃이 죽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 땅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여기 땅이 이상하더군요. 진짜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물을 줘도 물을 실컷 줬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흙을 밟으면요, 안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겉에만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채소들이, 풀들이, 꽃들이 물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에 큰 나무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죽고, 지금도 꽃을 심어 놓은 것들이 다 죽어져요. 놀랍게도 죽은 꽃에서 또 조그마한 싹이 펴가지고 지금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데,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생명,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길 원해요 하는데, 내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내가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읽는데 내가 느껴요.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온다는 것을 느껴요. 그걸 암송하냐 아니냐,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아니고 말씀을 대해보니까 내가 마음에서 느끼잖아요. 이 말씀이 읽기는 읽는데 그냥 허공에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암송도 되지 않고 그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스트러글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내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읽는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쫙 젖어지는 느낌을 저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하여튼 주구장창 끊임없이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읽고, 그냥 내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 한번 읽고는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 그냥 젖어들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다. 이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들의 심령 속에, 그 다윗의 심령 속에 살아있듯이 우리 속에서도 정말 만약에 이 기도문을 내가 한 100번 정도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러한 경험을 내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어.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친밀해지는가. 주님과 친밀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말씀 앞에,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사모하는 마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도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어 달라고,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이런 심령을,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신 확실한 은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다윗의 심령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다윗을 그 환난과 공고함 속에서 건져내시고 원수들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붙드시고 주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